오늘 늦은 밤이지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날에 크나큰 하늘에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6월 6일이 무슨 날이었나요? 네? 사이렌이 왱 하고 울었죠? 못 들었습니까? 오이. 우리나라 국경일이죠. 몇 분 동안 울었을까요? 국경일인데 태극기 다신 분. 아이고, 어찌했을까? 예, 1분간입니다. 1분간 우리 묵념하게 했죠. 묵념은 여기 아무도 없으세요? 그 1부 때는 그래도 기도하신 분들이 꽤 되시던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렇게 묵념도 안 하셨지만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요즘 세대들이 국경일을 몰라요. 그냥 하루 쉬는 날, 그냥 공휴일이라고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6일이 공휴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 뭐 하세요? 안 가르쳐 주시고. 시간과 또 해가 거듭될수록 현충일은 그 국경일이라는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 또 이 다가오는 6월 25일은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74주년입니다. 6월 25일.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깃을 달아가지고 상기하자 6.25 이런 걸 달았는데요. 모르시구나.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기린다는 그런 날입니다. 호국부원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 즉 나라와 민족을 어떤 자세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를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전 722년 주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로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30년 지난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우리 미국과 같은 아주 큰 나라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성벽도, 성문도 다 초토화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도 1, 2, 3차를 통해서 끌고 갑니다. 그 1차가 먼저 여호야긴 왕과 다니엘과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당시 유대 땅의 지식인들, 또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30만 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들을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신흥 강대국이 들어서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제국으로부터 바벨론은 다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포로로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최고의 권력자인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고레스 왕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 때의 유대인들 일부를 귀환을 보냅니다. 그 1차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거기 가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너 가서 성전 지어 하고 명령을 합니다. 1차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약 5만 명이 귀환시키면서 성전을 짓게끔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환과 함께 성전 재건을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또 80년이 지나다 보니 예루살렘이 또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성벽이 우리도 집을 울타리를 세워놔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드나들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성벽을 세워놓지 않으니까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락날락, 그리고 좋은 물건 이런 걸 약탈을 해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에는 아주 값나가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학사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2차로 보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자, 성전은 1차로 가서 지어져가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성전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신앙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13년이 지나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도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성벽 재건 방해 공작으로 진행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본문 2절에 이 느헤미야 친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우리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황상 150년이 흐른 것으로 보아서 그냥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이 선조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에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입니다.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이민 2 내지 3세대, 많게는 4세대까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모세 아시죠? 모세가 히브리인의 혈통이라는 교육을 받고 어떻게 요게벳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자라죠. 그 수유를 할 때 항상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어릴 때 교육을 했듯이 느헤미야도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가 11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 엄청난 관직이지요. 느헤미야는 왕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직, 이 술 맡은 관원직은 그냥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서 왕과 함께 국사를 나누고 또 술을 따를 때에 혹시 독이 들었지 않았나 해서 우리 김이상궁 있지요. 우리 왕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그와 똑같은 그런 자리였어요. 느헤미야는 왕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의 삶이 호의호식에 그의 말 한마디가 권세 대단했죠. 왕의 신임 또한 두터워서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관직에 있어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 하나니의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정말 느헤미야는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곳 유대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거죠. 왜? 나의 조국, 나의 고국이니까. 내가 거기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그 위에 우리 선조들이 그 유대의 땅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정이 있을 겁니다. 또 나의 본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본집이, 그 벽이 다 허물어지고 또 우리 집의 문이 불타고 그 온 집이 초토화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마음이겠죠.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고국을 관심이 생겼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의 문화를 다 듣고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조국이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관심이 없을 리가 만무하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 관심은 마중물입니다. 나중 이 관심이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우리 IMF 1922년에 IMF가 왔죠. 그런 때에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거의 동참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하듯이, 또 그리고 그 위기를 넘겨야 하듯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심 있으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관심 있으십니까? 나라 일은 뭐 나라님이 하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생각으로 사십니까? 나라 없는 국민이 존재할 리가 없지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 여러분들 전쟁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 우리가 들었습니다. 역사로, 히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치하 36년 종살이를 했지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이 인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정 짓지 마시고 우리 기도로, 재능 기부로, 물질로 나라를 살피는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합할 때 반드시 이 위기와 국난의 극복을 이룰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관심을 토대로 한 우리 나라 사랑의 자세 두 번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바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비참한 소식을 듣고,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현재 이 동사가 5개가 나오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되겠다, 정말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도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이거는 주후 70년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디도 장군이 이 성전까지 모두 파괴했습니다. 지도자들의 형식주의 그리고 정신적 종교적인 황폐와 또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하고 상을 엎었지요. 은혜로운 곳에 착취, 폭력 그리고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런 성전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탄해 하십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경고의 말씀이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심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일에 꽂혀서 그 일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고민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지요.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울며 금식하고 이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죠. 느헤미야는 이민자로 고국의 어떤 문화도 선조들로부터 듣기만 하였지 피부로 느껴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5절에서 9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잠깐, 우리 하나님은 크고 정말 우리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합니다. 내 모든 찌꺼기까지 다 나오는 자복, 통회하는 그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니. 이게 아버지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거기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죄를 짓습니까?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세에게 율법을 줬죠. 모세 오경 계명과 또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확실하게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결단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느헤미야는 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찢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
거기서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그 시점이에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이키면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66권이라는 이 말씀 속에 많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나아가지 못할 때 정말 통회하는,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세요. 이 70년에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1, 2, 3차를 통해서 갈 때에도 이 백성들은 그 생활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젖어서 나는 안 가. 여기 정착 생활을 했는데 70년 동안 가정도 꾸미고 내가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또 믿음에, 신앙에 식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더 달려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나를 발목을 잡는 이세벨은 없습니까? 우리 이세벨도 그렇죠. 우리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이, 남자도 아니죠, 쪼잘쪼잘 해서 이세벨에게 꼬바칩니다. 그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저 850명 중에 하나같이 되리라,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왜? 이 앞에는 850명을 다 죽여놓고 왜 지금 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조그마한 옹기 구름에 그 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발목을 잡는,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를 붙잡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지금도 보시고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 왔다 갔다 이 문턱 밟는 거, 또 그리고 네 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기주의자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데 이 기도가 자복하는,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 죄로 인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남들이 나를 조금 믿게 보면은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조차도 미워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만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점도 흠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도 이제 종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자신이 빠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모든 환난에서 대하여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로의 죄로부터 타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태어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 죄가 자기 죄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지 몰랐어요. 정말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 잘생기고 학벌 좋고 정말 이 모든 배경 좋고 그렇게 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대신 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과 입술로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그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또 교리가 나옵니다.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지요. 이 왕이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여러분 에서더서 읽어보셨지요? 그게 아하수에로, 그 왕의 아들입니다. 아주 개팍합니다. 성질도 더럽습니다. 그런 왕이 어떻게 이 고국에 보내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내 옆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술 맡은 관원장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뭐 무술도 잘 해야 하고, 또 그리고 뭐 다각 다 시켜야 하고,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고국으로 가서 성전과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재건하겠다. 이 결의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고국을 책임을 지겠다.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페르시아 왕. 맨 처음에 우리 고레스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도 4대, 네 번째로 이렇게 왕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려주셔서 제가 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 고국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과 내 집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벌을 받습니다, 그곳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 액션을 취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돌이켰다고 하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에서 10까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안에 정말 아주 결백할 때, 청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에서더도 보셨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장을 또 보실까요? 2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빠른 시간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쫙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술을 따라줬어요, 우리 그 느헤미야가. 그런데 내 고국이 다 회파되었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수심이 가득했죠. 그래 왕도 느헤미야 눈치를 보는 같습니다. 그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는 어떻게 수심이 가득했어요. 네가 평소 같지 않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래서 그 하나니 동생의 그 고국의 소식을 듣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왕이 아주 개팍한 왕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얻을 때? 돌이킬 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냥 바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 그 하반절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아주 맑은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내 안에 찌꺼기까지 다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는 우리 고국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관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많은데도 나는 저 사람을 나는 몰라. 어떻게 우리 교인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저 잘 아십니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느헤미야는 이 고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가자마자 50일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너무나도 이 능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나라 사랑하는 자세는 나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기도했지만 그 회개의 기도는 철저한 자복, 통회, 그 기도로서 내 속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내 안에 오직 아버지 제 죄를 모두 끌어내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자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그 나라 사랑하는 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헌신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관심을 가졌는데 사랑하시는데 왜 6월 6일 날 태극기를 안 다셨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왜 그 잠깐 1분 동안 왜 무엇 때문에 기도를 안 하셨나요?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너무 지나치면은 뭐 스토크 그렇게 말을 하시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을 당했고 잠시 나라를 잃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이 서로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는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경험했습니다. 고비고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군인들, 애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도 이렇게 전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국 구원의 달을 맞이해서 애국 선열들을 우리 모두가 정말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책임의식, 즉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우리 나라를 위해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할 때에 정말 우리나라의 위기를 이 마지막 때에 극복하고 세계 복음에 앞장서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